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많은 재산과 높은 학식을 지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귀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자신의 참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되었다고 그가 기록한 참회록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어떤 깜깜한 공간 가운데 이제 자신이 이렇게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그 위에 누워 있는 그런 위태로운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마치 외줄을 타고 그 위에 누워 있는 그런 안타깝고 위태로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톨스토이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55년 동안 나의 인생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고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에도 이제 헬러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헬라어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앞전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마치 톨스토이처럼 온 인류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이제 처해 있었는지 바로 1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음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율법의 일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자기 의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류의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완전한 의를 이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의 의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이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율법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유대인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이제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 등의 이런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뭐 우리가 기도를 이제 마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끝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낸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선생님 기도하실 때는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조금 이제 교사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는 이게 상달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들으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23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종교들은 의인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내가 속한 여기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그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믿는 로마 카톨릭의 그 가르치는 그런 7가지 성례와 또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은 얼마나 또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죠? 이 말씀 자체로도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초대교회에도 이제 있었던 그 유대주의적인 이단이나 뭐 중세유예 로마 카톨릭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바로는 부족하다거나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결과에 내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 헌신도 봉사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의에 대한 그냥 감사로 드릴 뿐이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교회 이제 한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지방에 그 비전 출입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 시간에 그 사형리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그 사형리를 이렇게 이제 전도용 소책자를 들고 나가서 그냥 그대로 그걸 이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그러다가 공원에서 이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님 앞에서 그 사형리를 그냥 이렇게 보고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머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왜 이제야 이 귀한 것을 내가 알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놀랍더랍니다.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야,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감흥도 별로 없이 그렇게 때로는 무능력하게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인데도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이러한 유일한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는 405장 들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은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너무나 놀라운 대반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또한 이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능력 있게 또한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가 또한 자랑하면서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서도 또한 우리 성민의 권속들 또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며 감사하며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가 그들에게도 임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연약한